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꿈 얘기죠. 예. 꿈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의 공통된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예, 멋진 캐치플레이어 함께 했던 그러한 순간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이 함께 소리쳐 외쳤지요. 대한민국. 그러면 따단따단따 하고 함께 박수 치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우리 우승을 염원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누구나 꿈을 꾸죠. 근데 이 꿈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꿈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것, 뭐 경찰관, 대통령,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진짜 또 하나는 어떤 돼지꿈, 용꿈, 이런 어떤 진짜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꾸었던 꿈들이 진짜 다 이루어지는가? 꿈이 진짜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장성에서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꿈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꿈과 전혀 다른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게 보통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인간의 꿈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꿈꾸시는, 인류를 향해 꿈꾸시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보다 오늘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당했던 고난들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꿈을 주시고 고난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또다시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소망을 갖고 또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야곱의 첫사랑이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라헬은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죽기 전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11째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에게 이 첫사랑은 또 잊지 못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나서 이 라헬을 향한 어떤 첫사랑의 그 애틋한 사랑이 두 아들에게 흘러갔던 듯해요. 그래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이 이 두 아들을 편애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은 특별히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야곱이 특별히 그 요셉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스라에서 금지 오겹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에 다른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아빠하고 얘기하면서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게 그때는 고자질이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막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게 본의 아니게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 형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뭐 야단치고 또 그랬겠죠. 조종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금지 오겹 요셉을 키우게 되는데, 요셉이 17살 때 되는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꿈을 꿔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의 단이 이렇게 곡식단이죠.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삥 둘러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아마 요셉의 별이 있었겠죠. 요셉의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해와 달은 누구겠어요? 엄마? 아버지겠죠. 11별은 가족들, 형제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진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절을 하죠. 형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그 곡식단 옛날에 구웠던.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이제 흉년이 시작될 때 가나안에 모든 곡식들이 사라지게 되고 가뭄이 임해서 줄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형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입애굽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겠어요? 요셉을 만나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라 요셉은 총리였고 이제 백성들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의 소국의 백성들이라 이제 와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요셉 총리에게 뭐를 했겠어요?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두 번째로 실현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요셉이 몇 살 때 꿈을 꾼다고요? 17살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실현된 것은 언제냐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간 풍년이 있은 다음에 흉년이 지던 2년째에서 3년째 사이에 그 꿈이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에서 40살 될 때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20년 이상, 23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에요. 총리가 되고 나서도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한 일국의 제국이잖아요. 그 엄청난 제국의 총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 특권도 있었겠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도 기록이 안 된 게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30살에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소위. 그러니까 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전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총리가 됐다고 할 때 요 사이 13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17살에 꿈을 주시고 바로 총리를 안 시키고 30살에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일 큰 일.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그걸 곱게 받아줬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멀리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도단성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멀리서부터 반짝반짝 빛이 났겠죠.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이려고 하는데 꿈내기가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이 됐고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자, 그를 죽여 악한 짐승이 이렇게 해쳤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하고 생각할 정도로 형들이 참 많은 감정이 상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쨌든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살기를 띈 형들의 모습 속에서 아마도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형들이 왜 이러지? 왜냐면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는 짓을. 어릴 때는 형들이 왜 이러지?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러면서 그 적의감을 느끼고 그 살기를 느꼈을 때 당황했을 그 요셉의 모습. 자, 그런데 결국은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팔게 되죠. 은 20냥에 팔게 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서 은 30냥을 받지 못하고 은 20냥에 이제 팔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누구에게 팔려가게 되냐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시리와 좌절에 빠지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충성되게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돼요. 굉장히 컸을 겁니다. 이게 일국의 친위대장이면 그 당시 제국의 장관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장관 집에 가정총무로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이렇게 끌어가고 진행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매니징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기서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고요. 얼마 있다가 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당하죠. 야야, 나랑 잠을 자자, 동침하자. 근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 남편이 나에게 모든 가정의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거부를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우죠. 같이 잠 동침할 걸 요구하다 옷을 딱 붙들고서 피해 나가는 그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이 요셉이 나를 겁간하려 했다고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버리죠. 그러니까 참 그 가정총무도 잠시 그리고 감옥으로 이제 신세가 그렇게 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거기서 참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감옥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을 해요. 그래서 감옥 총무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감옥에서도 총무가 돼가지고 간수장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디서든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감옥에 들어오냐면 바로 왕의 두 신하, 아마도 바로 왕 측근들이에요. 측근들이라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한 분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분은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 중에 떡과 술이지 않습니까? 이 두 관원장, 비서실장 같은 어떤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당해서 투옥되게 돼요. 그래서 또 요셉이 그분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겨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얘기를 해줘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3개 나왔는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잔을 따서 바로왕에게 이렇게 술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는 사흘 뒤에 아마 바로왕께서 당신을 부르실 거다. 그리고 당신의 직위가 복권이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동안 당신들과 같이 지내오면서 나의 삶을 받지 않냐? 난 정직했고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해서 나를 좀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잊지 말고
그렇게 복권이 되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꿈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도 신이 나서 나도 이런 꿈을 꿨다. 내가 이제 떡 광주리를 머리에 새덩이를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을 먹더라. 야, 어떤 꿈이냐? 나도 좋은 꿈이냐? 그랬더니 이 요셉이 참 되게 정직한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석을 꺼렸을 텐데, 관원장이요, 그것은 사흘 뒤에 바로께서 당신을 부르실 텐데 당신의 목이 매달려서 새들이 와서 당신을 먹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죠. 아유, 참 이런 해석을 해줘요. 참, 근데 사흘 뒤가 언제예요? 바로의 생일인 거예요. 바로의 생일날 자기 측근이 감옥에 있으니까 두 사람을 불러내서 그 중에 참 꿈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그래서 바로에게 다시 술을 따르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공교롭게도 아마 죄가 있어서 문책을 당해서 이렇게 처형이 돼서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됐으니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복권된 게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13년간을 우여곡절 속에 가정 총무됐다, 노예가 됐다, 가정 총무됐다,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으로 빠졌다, 소망을 가졌다가 다시 일그러졌다가 잊어먹었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여곡절의 어려움들을 당하다가 30세가 돼요. 이때 누가 꿈을 꿉니까? 30세 때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꾼 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나시죠? 근데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애굽의 바로 왕이 이 꿈을 꾼 거예요. 자, 이 꿈이 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7 황소와 7 이삭은, 풍성한 7 이삭은 풍년이에요. 풍년. 7년의 풍년. 그리고 그 7 풍성한 황소 뒤에 나온 마르고 빼짝 마른 그 뼈다귀밖에 안 남은 이 7 소는 흉년이에요. 흉년. 그리고 뒤에 나온 벼이삭, 마른 벼이삭도 7 흉년이고, 두 꿈이 하나의 뜻을 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는 2번이나 연거푸 꺼서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여러분들도 꿈을 이제 종종 꾸시겠지만 어떤 땐 같은 꿈을 2번 꿀 때가 있잖아요. 그 꿈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 꿈을 깼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근데 이게 꿈이 뭔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 엄청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바로가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꿈 해몽을 시키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누구를 생각해요? 요셉을 생각해요. 바로 왕이요, 제가 지난날에 참 그 일들을 추억합니다. 그때 제가 문책을 당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 거기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꿈 해몽이 기가 막힙니다. 그 청년을 불러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면 해석이 될 겁니다 하고 요셉을 소개한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모든 수염을 깎고 의관을 정제하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 꿈 얘기를 할 때
요셉이 딱 듣자마자 뭐예요? 해몽을 해요. 해몽을 해. 그럼 뭐라고 해몽을 해요? 이건 같은 꿈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꿈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그 풍성한 소와 풍성한 이삭은 7년 풍년을 의미하고, 그리고 뒤이어 올라온 마른 그 소와 마른 이삭은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주신 의도와 의미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바로가 거꾸로 물어요. 해석은 됐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 7년 풍년 때 그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두소서. 전국에 여기 저기에 창고에 모아두고,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 어떤 곡물 경제 정책을 입안에서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건 천재다. 이건 천재다. 14년짜리 경제 정책이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희들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몇 차례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텐데, 이게 한 나라가 5년, 7년짜리 경제 정책을 수립한다라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올 한 해 1년에 경제 정책 짜는 것도 쉽지 않은데 14년짜리 경제 정책을 짜 놓으니까 바로가 반해버렸어요. 반해버려가지고, 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애굽의 뭐가 돼서, 총리가 돼서 이 경제 정책을 수행해라 하고, 바로의 인장 반지를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요셉에게 탁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즉시에서 총리가 돼버립니다. 뭐에서 뭐로요? 감옥의 죄인에서, 노예 종에서 뭐로? 애굽의 총리로. 야, 일약 스타가 된 거죠. 너무 멋지게. 그러고 나서 이 경제정책을, 14년간 경제정책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기가 막히게 잘 수행을 합니다. 7년간 풍년 때 곳곳에, 이게 저장장치라는 게요, 지금이야 저장 방법이 다양하고 그러지만 이때가 언제예요? 3,000년 전도 더 됐던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경제정책을, 곡식을 오래도록 7년간 저장한다?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방식을 다 고안해야 되고, 그리고 썩지 않도록, 쥐가 먹지 않도록, 그리고 기후나 아니면 홍수나 이런 그것들을 이렇게 건들지 못하도록 그런 모든 방책들을, 기술들을, 어떤 과학 기술들을 동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 천재인 거예요. 총리가 되자마자 전국을 다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이 곡식 창고를 만들지 지리 위치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수행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애굽이 최강대국으로 솟아오르는 그러한 경제 입안을 딱 마련하고 시행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린 이 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꿈을 주시고 30살까지 그 많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성경에서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일생의 가슴에 새기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40년간 돌았던 의미들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의 그 만났던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지금 믿음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볼 때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라는 거예요. 인생 광야. 거기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광야 속에 바람은 불어오고 풍랑은 밀려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인생의 광야에서 뭐를 붙들어라? 뭘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 광야에서 만나는 문제들과 어려움이라는 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고 어려움 속에 빠지니 뭘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노하우와 내 힘으로 자기 중심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인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고난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깎아내고 그 부분을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인생의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알도록 주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죠. 마마보이 17살 된 요셉. 이 사람이 바로 총리가 됐으면 아마 그 나라 말아먹었을 겁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마보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뭔 잘못을 하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그 품속에서 마마보이로 커서 자기 중심밖에 없는 형들에게 막 얘기하고 형들 얘기를 아빠에게 하고 근데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이 마마보이가 형들에게 팔리면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과 위협 속에서 그 마마보이의 의식들이 깨져나가고 형들이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구나.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난날의 삶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웅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서슬퍼런 그 눈길 속에서 살기 속에서 저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처절하게 깨우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잖아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잖아요. 그 곱디 고운 스라에서 자라났던 금지옥엽 자라났던 이 요셉이 그 홀로 서기를 하면서 파파보이의 세계관이 깨지면서 홀로 서기를 하고 그리고 혼자 살아남는 인생의 법을 배우고 그리고 형들의 그 배신감, 그 고통 속에서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배신감을 그리고 홀로 던져져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외로움 이런 시간들의 아픔과 고통을 지내면서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많이 깨졌을 거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존했던 그 의존성이 벗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홀로 서기를 배워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서 호랑이 굴에 팔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해.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누굴 붙들면 살아난다? 주님 붙들면 살아난다. 어린아이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근데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일약 그 억울한 누명에 써서 감옥에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섰다고 하는 자요?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되잖아요. 복권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야, 그분이 나를 내 억울한 누명을 알아줄 거고 나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기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 그 떠나가고 2년간 그 추운 감옥에서, 그런데 그냥 잊혀진 존재로 지나가면서 아마도 이 요셉은요, 가슴 속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어서 될 대상이 아니구나. 오직 누구만 믿음의 대상이다? 오직 하나님만. 그 어떤 그 좌절감 속에서, 허무감 속에서,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해드렸는데 그 허무감과 고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고난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처절한 시간을 통해서 이 요셉은요, 총리의 역량들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여기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없었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없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결국은 이 고난들이 연합하고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합력해 선이 되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배워라. 거기서 익혀라. 그리고 18년간 우리 교회가요, 저 둔촌동을 향해 기도해 왔어요. 간절히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둔촌동의 작은 조각구름을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력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있었던 고난들,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고 익히며 나아가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